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뒤에 분 한번 보시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재밌는 부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술 취한 가운데 새벽에 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가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이 새벽에 뭐하러 들어왔냐고. 동틀 때까지 술집이나 찾아 돌아다니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익살스럽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을 연 집은 여기밖에 없어. 그래도 문이 열려있는 여기가 집이라는 것, 찾아올 곳이 아니겠습니까? 열려있다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특별히 열려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잘 기억하시죠? TV 프로그램 가운데 열린 음악회가 있으시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잘 보시는군요. 종전에는 주로 스튜디오에서 몇 사람은 방청객들만 모여놓고 했던 음악회인데 요즘은 열린 음악회는 넓은 광장이나 체육관에 많은 사람들을 모여놓고 함께 무대와 객석 사이가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로가 함께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하나가 되는 감동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것이 열린 음악회지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인도되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어 보자고 열린 예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교회 이름도 이런 교회가 있지요. 열린문 교회, 열린 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사택 가고 이 교회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데 우리 집 근처에 무슨 카페 이름 이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열린 카페가 있습니다. 교육계에도 열린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방적인 독주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닫힌 공간에서 몇 사람에 의해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는 열린 토론 얘기도 합니다. 상호 간의 교제와 교제를 존중하지요. 오스트리아 출생가로서 영국에서 했던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고의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요. 이 사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쇄적인 교회, 닫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닫힌 사고를 가지고는 부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앞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닫히게 만듭니다. 어떤 것을 사탄은 닫히게 할까요? 닫아버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답답할까요? 행복할까요? 답답합니다. 자유가 있으십니까? 자유가 없으십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옥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더욱이 죄가 없는데 무고한데 감옥에 갇히면 더더욱 힘든 일이 되지요. 사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런 재판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장본인이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위선과 비리를 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지하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 같은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들 향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예수를 죽인 자는 너희들이라고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사도들이 명령할 때에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리더십의 중심이, 축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 사도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옥에 가둡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잡힌 후에 그들은 조금도 기가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산헤드린 법정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봅니다. 그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멘. 무엇이냐? 너희들 말을 통해서 절대로 누구를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요. 예수의 이름도 꺼내지 말고 그분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단서를 주며 풀어줍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후에 초대교회는 부흥해 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맞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수습한 결과 초대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보아도 덮여도 나는 기적을 믿고 찾아옵니다.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닫힌 문도, 감옥 문도 소리 없이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허무맹랑한 소리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의롭게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잘 될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갇히려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남의 것이 크면 안 되고 내가 더 잘나 있다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개인의 관계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조교회 제일교회 가족은 시기와 질투심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하면 칭찬하십시오. 더 잘하도록 격려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심으로 다시 옥에 갇힌 사건이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증언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단히 버릇을 고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사라졌습니다. 옥문은 분명히 잠겼고 고쳐 서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사도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에 탈옥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히 긴급 체포조를 보냅니다. 사도들을 다시 강제 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제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전에 말했던, 너희들에게 말했던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했는 그 제목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공의 앞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해결시키시고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직접 본 증인이고 성령님도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닫힌 것을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순종, 성경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순수히 따르는 것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 속에 들음과 믿음과 행함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들음과 믿음과 행함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져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오늘 유대교의 최고의 법정에서 서슬프한 위기 가운데서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세상 소리가 달콤하고 매혹적이더라도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멸망의 길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말씀에 따라가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교만에 빠진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미사구호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근본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내 판단이나 결정으로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기준과 경험을 믿고 일하면 결국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일의 선명한 기준으로 삼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미련해 보여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예비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항할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갑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일까요? 성전 위에서, 성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다 쏠 수도 있는데 그냥 자살행위 같은 말이지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마지막 날에 7번의 돌 위에 선포했을 때 그 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 같은 성이라도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잠깐 순종하는 것은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순금도 100%가 금이지요. 자신의 체면이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하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할 때 열립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키와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과의 갈멜산의 전투에서도 이겼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겼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는 그 엘리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로 가뭄의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교회는 그들 위해 꾸준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묶여있던 수갑이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고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어떤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좀 답답하답니다. 뭐냐니까 교회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자기는 방언 기도도 하고 싶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언제나 성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앞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부르짖음을 통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프면 응급실 가려면 전화번호 몇 번을 누르십니까? 119를
많이 누르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긴급 전화번호는 무엇일까요? 333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열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붙잡힐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이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자기들을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전해보셨는지요?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에 바울 전도대가 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전도대원들이 2명씩 또는 3명씩 짝을 지어서 교회 주변을 전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전도대 담당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나누어 드렸더니 감사함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받으면 내가 믿는 신에게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도하면서 바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앞길에 험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노마의 제수로 로마로 후송됩니다. 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때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자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안심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이사 황제에게 볼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이끌려가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아무리 튼튼한 수갑도 단단한 감옥문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무엇인가 풀린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계략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축복의 문을 자꾸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더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항상 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닫힌 문이 활짝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닫힌 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열려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복음 전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